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소망의 선포를 기쁨으로 같이 인사하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여전히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심을 기억하면서 그 소망을 우리가 같이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 왕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박수 치시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생명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신 주님을 인해서 기쁨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였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거듭난 생명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받아 누리면서 참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한다고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성령을 따라서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온유하신 주님을 우리도 본받아서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에 아버지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생명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핫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리석음 그런 발걸음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생명길로 걸어가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길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아버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영광된 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부풀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부활의 영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데 아직도 우리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아멘. 담대하게 나아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까지나 문제 앞에 불안해하며 요동하는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아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예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소명교회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 영혼을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천국 입국 명단을 작성하여 그 영혼을 위해 매일 밤 1시간 기도회를 통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기록된 영혼들이 모두 구원되기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기도 시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소명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즐거움과 자기의 유익을 다 버리고 오지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어려울 때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희생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옵소서. 특히 필리핀의 여름상령학교를 위해 황 선교사님이 교사를 훈련시키며 많은 수고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복음방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 공부와 예배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장로 임직 투표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 일에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겸손하고 성도들에게 덕이 되며 충성된 일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셀 모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을 이끌어가는 셀 리더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사명감과 열정을 주셔서 셀원을 잘 세우게 하시고 셀의 성장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참된 신앙으로 이끄시려고 애쓰며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깨닫는 귀가 열리게 하시어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눕기 보겠습니다. 눕기. 눕기 2장입니다. 우리 2장 9절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부터 그들이 배에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양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려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이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아니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이루어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볼륨 좀 더만 높여주시겠어요? 소망 없고 빛. 처음부터 할까요? 처음부터 할까요? 네. 안 올라가는가 봐.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오늘 아침에 꽃이 많이 핀 걸 보니까 좋죠. 네, 우리 좌우에 우리 성도들이 부활절 날인데 정말 부활의 확신이 있어서 정말로 꽃과 같은 소망이 우리 성도들 얼굴에 환하게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꽃 같아요? 실은 우리 교회가 이제 사실은 이제 꽃동산이거든. 근데 앞에 이제 고물상이 막혀가지고 그 좋은 꽃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갈래패나 중고등부실이나 유통부실에서 창문을 보면 이 꽃이 쫙 서 있거든.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그래도 올해는 더 잘 피는 것 같아요. 꽃망울이가 엄청 많고 여긴 목련하고 벚나무잖아요.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아주 환하게 또 좋게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부활절인데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가족들을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제 등록하신 분이 있으니까 그분을 알고 또 제가 아는 분 중에 서윤석 집사님이 아주 수년 동안 이제 쉬시다가 이제 나오셨고 이상욱 집사님이 또 오셨고 그런가 하면 또 우리 김필령 권사님 조카가 나왔고 또 이제 몇몇 분이 더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새로 이렇게 흐름이 있어야 되죠. 들어오고 나가면서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이런 흐름이 있을 때 우리 체력적인 강건함을 세워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질적으로 우리가 좋게 우리가 성장을 하면 된다. 근데 흐름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다 맞춰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셀 리더들하고 장로님들 다시 모이는데 여기 이제 4월 달에는 셀의 날로 정해서 각각 똑같은 날이 아니고 1셀하고 2셀하고 합치던가 그래서 1셀, 2셀 날 이렇게 해가지고 4월 때는 그 셀 행사를 하면서 또 이제 셀 가족을 초청을 해드리고 5월 달에 가서는 가족을 중점적으로 구원시키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 그렇게 놔두면 안 되거든요. 가족 그냥 지옥에 떨어져도 구원을 못 얻어도 아무런 무관심함이 없다면 이것은 정말로 비참한 일이죠. 그래서 5월 5일 날은 내 가족을 중점적으로 인도하는 날이다. 2차로 그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 아니에요. 지나가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지나가면 안 된다. 안타깝고 그걸 간절해야 되지. 그 이제는 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사실 구원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솔직히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많이 이제 도전도 받고 감격도 했는데 우리 왕영자 권사님 손자가 우진이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신 분도 아니고 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아주 심각하게 목양실에 왔어요. 집사님 몸이 많이 아프신가 그랬는데 이렇게 눈을 보니까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우리 우진이가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데 오늘은 안 나오겠다고 아주 절대적으로 안 나오겠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세례 때문에 1년을 열심히 정말 열심히 다녔어. 그러니까 우진이 때문에 할아버지도 열심히 왔어. 그리고 할아버지도 이제는 예배 빠지면 안 되는 줄 알아. 근데 우진이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고 오셔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법은 이제 규정대로 하면 없는데 그럼 이제
중학교 3학년이나 가야지 이제 될 수가 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간절히 정말 세리를 삼으니까 이거 뭐 이 규정 떠나서 하나님 앞에 관계 속에서 하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 그럼 지금은 오늘은 당장 할 수가 없고 이제 가을 돼서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엄마가 신앙생활을 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되거든. 아이하고 같이 와서 세례를 해야 됐잖아. 이거는 부모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와 세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거지 무관심한 가운데 은혜를 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선물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오늘 여기에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 받는 원리에 대해서 앞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사모해야 된다. 그 오지는 그렇게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사모함이 없으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얘기야 이게. 형식이 아니란 말이죠. 자꾸 이제 합리적으로 형식으로 만들어 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교회를 사모하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 122편 1.6절 말씀에 1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노라.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집을 갈 때 그렇게 기뻐한단 말이죠. 오늘 낮에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을 어떻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즐겁게 하나님을 섬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원해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보십시오.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미리 나오고 항상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은 은혜가 충만해요. 그런데 항상 타임을 늦춰요. 이건 무엇입니까? 사모함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임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를 바꿔야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이게. 자세가 바꿔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앞에 있지만은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바꿔야 돼요. 자세, 마음속까지 바꿔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 말씀 자체에서 은혜가 있어. 송이 꿀보다 달다. 꿀보다 달다. 이런 부분이 이 시편에는 두 곳이나 나와 있잖아요. 사실 그래요. 성령을 사모해라. 성령을 사모해야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래 내가 성령에 무관심한데 성령이 내게 임할 리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전에 기도원이 아주 성령할 때 기도원에 가면 대개 이제 은사 집회 많이 하죠. 이렇게 보면 그 어떤 부분에 성령이 임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을 임해. 보면 이상하거든요.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막 전율하면서 그 사람이 막 뛰고 그러면 그 옆에 사람들이 같이 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정의 구조가 그렇다 이거잖아. 가정의 구조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가정이 통일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공간적인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역사도 임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알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을 사모해라.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이 내게 그냥 토닥토닥 해주는 것만 우리가 좋아한다면 내 속에는 상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속의 것도 발견할 수 있는 책망도 중요하게 여기라.
그래야지 속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겉에 있는 우리 질병 있잖아요. 그건 눈으로 보고 약을 바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 속에 심각한 병은 어때요? 를 가서 우리가 이제 아주 뭐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하기 싫잖아요. 그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내 질병을 발견하게 되지.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처방을 하게 된단 말이야. 우리가 영적인 문제도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에 대한 것과 영적인 우리의 영성의 문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연관을 지어놓고 있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이어진 말씀에 순종이 참 중요하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2절 말씀에 이제 룻이 어머니 이곳에 와서 우리가 농사 지어 놓은 것도 없었는데 이 농사진 밭에 가서 추수를 할 때 그 뒤에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 시어머니가 그래 내 딸아 갈지어다 그랬죠. 갈지어다 하니까 3장에 룻이 순종을 해서 갔단 말이죠. 순종이 없는 축복은 없어요. 순종이 없는 역사는 안 일어나. 우리가 순종도 없는데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고 순종도 없는데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막혀진 바로 담이란 말이에요. 막혀진 담. 우리가 막혀진 담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 순종은 막혀진 담이 아니라 순종은 여는 거잖아요. 다윗은 복의 근원이라 복의 통로예요. 근데 다윗의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을 날라줘 주는 관이란 말이죠. 이 순종에서 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모습을 하나하나 봐야 되지. 그리고 우리는 이론적으로 보면 안 되고 이론적인 것이 실제적으로 내게서 나타나는 현상을 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론적인 박사가 아니라 이론과 실제가 마주 떨어지는 바로 이런 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 오늘 이제 4월 달에 이제 계획표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4월 말주에 CCC에서 사역하는 우리 후원하는 강정주 목사님이 여기 와서 사역을 해요. 그 목사님은 제가 참 성실해요. 성실한 것을 거기서 배워. 아주 정직해요. 정직한 걸 배워. 그리고 그 사역 자체가 모임이라고 하는 곳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 모임이 성장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도 강의 계속해서요. 그리고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거기 이제 CC에 관계된 이제 논문을 써가지고 그걸로 받았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 혼과 자기 에너지를 다 집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발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돼야 되잖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은혜가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또 제 은혜를 받으려면 배는 자를 따라가야 된다. 배는 자, 일하는 자를 따라가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자를 따라가야 되죠.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정말로 삼하는 자를 따라가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은 내게
얻어지는 것이 있지. 내가 전판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편안하게 하는 사람 따라갔을 때 내가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3절 말씀에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베는 자를 따라가야지 이삭을 줍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따라갈 때 무엇을 주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교회는 밭이에요, 밭. 교회는 신령한 은혜가 내려지는 밭이야. 그래서 4절 말씀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디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밭에서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교회 밭에서 신령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단 말이야.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바깥에 먹고 놀고 하는 모임에 가면 신령한 은혜가 내려지는 게 아니야.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령이 임하고 교회는 영적인 모임으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모일 때 신령한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열심히 있을 때 열심히 있어야 되죠. 그 7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의 말이 나의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했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뭐라고 있어요? 열심히 죽는 일을 하잖아.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얻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오늘 좀 평게 살려고 그러면 내일은 더 평게 살아야 돼. 그러면 모레는 더 평게 살아야 돼. 이게 사람의 습성이 되어 있고요. 본능이거든, 이게. 여러분, 오늘 좀 편하게 우리가 살겠다 그러면 내일 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본능이요. 나태한 본능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나태한 본능을 다 알거든.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내라 이거죠. 열심을 낼 때 내 영혼도 새로워져. 내 육신도 내가 내 몸을 이끌어 갈 만큼 내 육신이 다듬어지는 거야. 세팅이 되는 거야. 그런데 무능하고 주저몰라 앉으면 내 몸이 세팅이 안 돼. 내 영혼도 내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 열심히 산다고 하는 이 자체가 축복이야. 이것을 잊어버리면 온통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그렇고 우리 영적인 삶이 그렇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공식적인 거거든요. 열심히 살 때 내게 주어지는 이 정말 간건하고 이 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공식이거든요. 이제 지금은 자꾸 공식을 무시해 버리지. 왜 그럴까? 사람의 인권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의 이 편리에 따라서 이 공식을 자꾸 무시를 해버려요. 공식을 무시를 해보니까 이 세상이요, 이 공식을 무시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 일시적인 편안함이 오지만 나중에 일어나는 영리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육체의 건강의 영리 현상, 우리의 이제 정신의 영리 현상, 그리고 우리 영적인 것의 영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보세요. 열심히 여기 솔직히 우리가 서로 보면서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되죠. 그런데 정말로 열심히 살아간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열심히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열심히 분별하고 살아간다. 그 사람 보세요.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 보세요. 아주 무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공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식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주시는데 힘은 들지만은
근데 거둘 곳이 있어. 영적인 것, 우리 삶의 것을 거둘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공식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찬송을 할 때도 힘있게 찬송을 해야 은혜가 있지. 그냥 중얼중얼하면 남은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다 받는데 자기는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아. 그게 공식이잖아. 말씀을 듣는 것도 착 마리아처럼 딱 앞에 딱 앉아서 말씀을 하면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자세가 돼 있을 때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말씀이 그 사람을 키워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에게 부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영접을 했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고요. 누시 받은 은혜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도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그 사람 정착이 안 되고 그 사람 돈이 안 돼. 이게 공식이에요. 직장 생활이 그래요. 얼마 나면 거기서 있을 때 그 사람이 안정이 돼. 생활이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 물질을 모아요. 여기가 더 잘을 해주고 거기 가니까 여기가 더 잘해주고 그거 따라가는 사람 몇 년 10년 지나서 보면 하나도 들은 게 없고 그 기반을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생활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보니까 그 교회는 더 좋아. 여기 가보면 그 교회는 더 좋아. 그런데 이게 한 달, 두 달에는 아주 새로우니까 좋아. 그 다음에 가면 또 싫어. 그러면 그 다음에 가면 또 싫어. 습관적이 돼버려. 그러면 나중에 얻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룻이 받은 은혜는 다른 밭에 가지 말라. 누구 밭에요? 보아스 밭에. 보아스 밭에. 그 교회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내려주는 은혜가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교회를 배반하지 말라. 내 집을 배반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키워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배반하면, 우리 형제를 배반하면 내가 어디가 살 데가 있습니까? 살 데가 없어. 여기 기본적으로 내 몸을 누이고 마음을 누일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 아니에요? 근데 그 가정을 배반하고 나갈 때 그 사람의 삶이 안정이 됩니까? 안정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집에 내가 딱 마음을 두고 있을 때 그 사람이요, 영적으로 안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야. 이것이요, 이 진리야요, 진리.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밭주인인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요? 보아스에게 인정을 받았잖아요. 이 보아스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생활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생활에.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뭐를 마셔요? 물. 우리는 지금 물이 넘쳐나니까, 요전에 우리 이제 식수 사왔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게 여기도 가 있고 저기도 가 있고 반도 있고 뭐 3분의 1 먹은 것도 있고 물이 넘치니까. 그리고 또 정수기가 뭐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게 물천지야.
근데 여기는 물 구하자면 그렇게 힘든데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물 사 먹기 전에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물 구하기 얼마나 힘들어.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이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여기서 마시라. 여기 보장을 받는 거지, 보장. 생활의 보장이 되는 거야, 이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 이제 소년들이 이제 보리를 베는데 이제 단을 먹잖아요. 그런데 그 단에서 뽑아서 버려라. 왜 뽑아서 버릴까요? 그 여기 누시 죽도록 하기 위해서 뽑아서 버리라는 거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떨어진 것뿐 아니라 있는 것에서 내려지는 은혜를 받는 거야, 이게. 그 참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데 한 번에 뭐 하늘만큼 받아야 된다.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작은 거에서부터 우리가 남이 떨어뜨리는 그 은혜라도 나는 아멘, 아멘, 아멘하고 내게 직접적으로 그게 내가 안 됐을 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거. 그럴 때 여기에 주음에서 뽑아서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풍성한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누시 그랬잖아요. 보아스가 일하는 소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8절 말씀에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배불리 먹고 남았잖아요. 그 얘기는 풍성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이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우리가 큰 것을 가지고 풍성해지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해도 풍성해지질 않아. 그래서 우리가 부자 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작은 돈에서부터 중요하게 여길 때 큰 돈을 만지게 되는 거야. 그런데 작은 돈은 시시하다고 생각하고 큰 돈만 만지려고 그러면 이게 구름 잡는 식이 돼버려가지고 평생 가봐야 작은 돈도 못 잡아. 우리 영적인 문제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풍성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먹고 남았잖아. 그건 풍성하다고 하는 거잖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호를 받는 거죠. 그곳에 있으면 보호를 받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보호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지. 왜 그렇습니까? 밭주인인 보아스가 그 일하는 소년들에게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보호가 무엇입니까? 내가 양다리 거쳐놓고 있으면서 하나님 저를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절대적인 보호를 요구를 안 해도 하나님은 자기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보호를 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제 살아가야 될 일 중에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1호를 받는단 말이죠. 우리 10절 말씀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죠. 2호가 되잖아요. 2호. 1호가
1호가 어떤 사람에게 1호가 주어질까요? 그것을 따라서 은혜를 삼하는 사람에게 1호가 주어지는 거야. 1호가. 그래서 오늘 은혜는 은혜 받는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 이게 충성이란 말이야. 어디 나와 있냐면 7절과 1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있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이 아침부터 나왔죠. 그 17절 말씀이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더라.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그렇습니다. 아침서부터 저녁. 아침서부터 저녁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공간 속에서 내가 한 가지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다르고 아침에 온도가 다르고 저녁에 온도가 다른 것처럼 내게 필요한 것이고 온종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온종일 안에. 우리의 건강의 체질도 마찬가지죠. 아침서부터 저녁까지의 그 삶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실제적인 건강이 와요. 영적인 건강이 거기서 오고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다 팽개쳐 쳐놓고 하루 종일 자고 있다. 아, 나 건강해야지. 가서 운동하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운동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세미한 속에서 우리에게 육적으로 맞는 것이 준비되어 있고 영적으로 맞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야,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일으키죠. 네, 우리 19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이 이름은 보아스니라. 그랬어요. 나를 일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으킨다고 하면 그냥 일을 안 시키고 막 주는 거 그거 좋아하잖아. 아니에요. 나는 당연히 일을 해서 얻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일을 쓰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인식이 반드시 돼야 돼.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얻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일을 안 했는데 내게 주어졌다. 그러면 혹시 한두 번은 그럴 수가 있겠지만 계속 일하면서 내가 안 하면서 그걸 내가 얻기를 바란다면 이 사람은 벌써 피한 사람이야. 쓸모없는 사람이야. 일을 하면서 얻을 때 이 사람은 쓸 사람, 계속 일을 쓸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내가 일을 해야지. 일을 해야지 계속 내가 쓸 수가 있고 할 중요한 목적과 비전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일어서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인식을 바로 가져야 되는 거, 바로 가져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왜 목사님은 자꾸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주님의 사람은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왜 정말 주님이 다 맡아주시는데, 주님의 맡기만 주님이 다 짐져주시는데 왜 남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목사님은 왜 다르게 얘기할까? 하나님의 앞에 쓰임을 받고, 그리고 쓰임을 받자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일으킴을 받는 사람이다. 그겁니다. 누가 일으켰어요? 보아스가 일으켰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이제 드리죠. 18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여기 이제 기근이 돼서 이제 모압으로 갔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남편도 다 잊어버리고 농사도 안 짓고 돌아왔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먹고 사는 거잖아. 그러니 먹고 사는 것이 식량의 문제인데 그걸 이삭을 주워가지고 이거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어머니께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잖아. 아벨과 가인이 뭡니까? 아벨과 가인이, 아벨은 가장 귀한 것들이었어.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 가인은 있는 것 중에 드렸어.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의 것은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드릴 때도 가장 귀한 자녀, 하나밖에 없는 자녀 사무엘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셨죠. 사무엘을 하나님이 키웠죠.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시키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신앙을 회복시키고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왕을 세웠잖아.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다 귀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굴까? 그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자꾸 성경을 통해서 답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정확한 답을 내야 되지. 하나님의 저울에 따라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다니엘서 우리가 4장인가 5장 말씀에서 보니까 메네 바르신 우바르신 대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따라 보니까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따라 보니까 내가 부족하냐 이거지. 아니면 균형을 잡느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전혀 관심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울어 가지고는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 균형을 잡아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귀에 귀뚜라미 가면 어떻게 되면 어지러워서 현기증이 있어서 못 걸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현기증이 있어서. 큰 문제 아니에요. 현기증이 있어도 못 걸어가면. 귀뚜라미? 예? 예? 달팽이관? 그래. 달팽이관. 이 잘못돼도 현기증이 나서 못 걸어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 보면서 우리를 잘 새겨야 돼요. 구분을 해서 내가 균형을 잡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면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루 종일 아버지 제 자신을 비우면서 하나님의